할렐루야. 말씀 시리즈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 이후에 이제 집안간으로서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룻을 맡을 것인지를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거 맡겠다고 하면 룻을 그 사람에게 맡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맡을 작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떤 공적인 결정을 해야 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밟을 때 성문 위에서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입구이고 그 성문 위에 그런 공적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문 위라는 이 공간이 일종의 법정 역할을 했던 거죠. 또 초청받은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들을 확정해주는 법적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성문 위에 앉아서 초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저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친척은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돕기 위해 맡아야 할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족 형제가 아내를 홀로 남기고 죽으면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둘째는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은 그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셋째는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유산을 그 받은 땅을 남에게 팔았을 때 그 땅을 사서 친족들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가문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맡아서 책임져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꼬엘, 그가 구속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친족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 풍습이지만 사실 책임져야 하는 사람한테는 쉽지 않은 의무예요. 따라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고요. 본문에 직접 언급되어지는 않지만 아마 나오미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문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절대 팔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판다는 것은 가문을 문을 닫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성문 위에서 상의하면서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나오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걸 사서 되돌려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가 하지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겠는가 물었더니 그것도 해야 됩니까? 가만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더니 그건 내가 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땅을 사서 되돌려 주는 것보다도 홀로 사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일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나는 책임을 좀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욕먹고 말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됐다. 하마터면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호감이 있는데 룻에게. 이제 집안간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넘어왔고 정당하게 룻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친척은 자신의 책임을 벗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당시 본인의 권리를 상대에게 양도할 때 신발을 벗는 관례가 있었어요. 이 땅, 이 집안은 이제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고 신발을 벗으면 양도예요. 포기 선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그 친척이 신발을 벗는 증거로 삼고 장로들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법적 선언을 합니다. 나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은 땅을 사서 되돌려 주겠고 롯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주 극적이지만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룻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불행했던 삶, 저마다 뒤엉켜버렸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두 성실하고 사려 깊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와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면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향한 놀랄만한 저항의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룻기가 매우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룻기는 신명기법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신명기법, 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읽는 구약 신명기에는 율법, 어떤 룰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법에 따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해요. 근데 룻기는 이방여자 모압 여인 룻이 엄연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룻기는 이 신명기법에 대해서 은근히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둘째는 국제 결혼 금지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이방인과 결혼한 본토의 가정들의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쫓는 율법을 공포한 적이 있어요. 법을.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회가 수십 년 같이 살아온 가정에 깨어지고 생멸하는 일이 벌어져서 크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룻기 시대의 배경은 훨씬 더 이전 시대지만 이 룻기가 기록되어 읽혀진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온 가정을 율법의 이름으로 찢어놓는 이것이 인륜적으로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룻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저항 문학입니다. 셋째로 신분과 계급과 성차별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이 차별의 벽이 엄연히 존재했던 유대 사회를 향해서 룻기는 아주 부드럽게 저항하고 있는 책입니다. 감동적 이 스토리 이면에 이런 게 숨겨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룻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고요. 성서학자들은 룻기를 매우 흥미롭게 주목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그런데 이런 숨겨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명백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룻기가 명백하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행복이에요. 룻기가 핵심적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행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룻기는 한마디로 행복에 관한 텍스트예요. 책입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행복을 키워드로 쭉 묵상해 왔어요. 나오미는 두 남편과 두 아들 잃고 자손이 끊겨버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가문을 일으키고 행복한 여자가 되었어요. 룻도 남편을 잃고 고향을 잃은 채 낯선 타향에서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으며 살아야 했던 가난하고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이 깊고 마음씨 좋은 그리고 제법 잘 사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 보아스는 아주 사실 뚜렷한 삶의 의미도 보람도 없이 살던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중년의 위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취도 했고 조금 모으기도 했지만 왠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허전해하는 중년의 위기. 룻을 만나 자신의 이룬 것들을 가치 있는 곳에 쓰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중년의 위기는 룻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에 쓰고 무너져가던 친족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도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룻기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세 주인공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일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가 안 밝혀지면 이 이야기는 그저 여러분들 강의 들은 것에 불과해요. 이 이야기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룻기는
단지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진짜 얘기를 하고 끝내요. 그걸 들어야 돼요. 룻기는 새 주인공이 되찾은 행복,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그 행복이 어리석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린 행복, 이 해피엔딩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들이 누린 행복,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행복하지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행복은 어디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의 뿌리가 무엇인지, 행복이 어디서는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룻기는 아주 흔해 빠진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에 불과할지 몰라요. 룻기가 건네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리는 룻기에 한 번도 대놓고 등장하지 않았지만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함께했던 등장인물을 주목해야 돼요. 또 하나의 등장인물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게 누굽니까? 물으면 답이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하면 답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에 하나님은 대놓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얘기에 직접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부재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룻기에서 하나님은 새 주인공들의 삶에 도처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행복이란 목적지로 주인공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복의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째로 행복은 그 사람의 운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다, 팔자에 달려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 행복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룻기는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팔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오미는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도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을 얻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 역시 자신의 성실함과 의지만으로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얻게 된 행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룻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 해피엔딩 스토리는 족보로 끝납니다. 족보가 나왔어요. 이 엔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 시작이 누굽니까?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를 통해서 며느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스캔들이죠. 불륜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래요. 이유가 있지만 다말은 그만큼 룻만큼이나 불행했던 여자예요. 남편 둘 먼저 보내자. 스캔들의 주인공이에요. 불행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녀가 낳은 아들로부터 다윗의 계보가 시작되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족보의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룻기 말미의 족보의 의미심장함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기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도 룻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도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기생이었거든요. 이 보아스 엄마가 기생 출신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청탐해온 남자들을 구해주고 그중 한 사람인 살모가 가정이 이루어서 행복해집니다. 아들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보아스는 룻을 아들에 맞아 오벳을 낳습니다.
이 족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위대한 족보의 이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불행했으나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들입니다. 주변부 이방인이었으나 비천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은 회복되고 이 위대한 족보의 숨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선 여인들이 됩니다. 룻을 비롯한 이 여인들의 행복 속에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 본문 룻기의 마지막 단락은 룻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룻이 낳은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4장 22절입니다. 또 다시 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하자면 장차 룻은 이스라엘 왕가를 이루게 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토록 가난하고 초라한 한 이방 여인의 태를 통해서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룻을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나오미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과 다윗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룻기는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운명을 결정적으로 이끄시고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뿌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는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싹이 나오질 않는데요. 5년이 딱 지나면 어느 날부터 손가락만한 죽순이 쑥 올라와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 띄워보세요. 이렇게 5년 만에 이게 올라옵니다. 봄이 되면 하루에 갑자기 7, 8cm씩 자라요. 6주 만에 무려 30m가 자란대요. 어마어마하죠. 식물학자들이 이 왜 모죽이 5년 동안 아무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땅을 파고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뿌리가 사방으로 자그만치 4kg 이상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주 작은 순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동안 5년간 죽은 듯이 땅속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힘차게 자라기 시작하는 나무가 모죽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멋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가지를 뻗었을까? 어쩌면 저렇게 수리하게 나뭇잎을 길렀을까? 저기 올라가서 보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런 나무로 사냐, 저 사람은.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행복할까? 나로 저런 나무처럼 될 수는 없을까? 사람들은 이 나무의 멋진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한 뿌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뿌리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 위로 올라온 나무만 보면 그것은 땅 안에 있는 뿌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나 깊이 뻗어나간 뿌리가 없었다면 저 대나무는 저토록 멋있는 대나무가 될 수 없어요. 저 대나무는 바람으로도 안 쓰러져요. 태풍 불어도. 뿌리가 깊으니까.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 없이 우린 가지를 뻗을 수도 없고 잎사귀를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한 그루의 나무템은 그 나무의 뿌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룻기에서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대놓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잘 드러내지도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끝없이 우리를 행복한 나무, 푸른 나무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은혜의 자양문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깊은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 자신에 대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 아침에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군가? 내 심장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뛰게 하신 이는 누군가? 내 호흡을 붙들고 있는 이는 누군가?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귀로 듣게 하고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이 죄투성이 오리투성이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나를 붙드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들어 쓰시는 걸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 행복은 여러분들의 운이나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나무 아래 연결된 신비한 깊은 뿌리,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그 깊은 은혜의 뿌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행하다 느낍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종으로 행으로 사방으로 저 깊이 저 멀리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언젠가 때가 이르면 아름답고 푸른 나무로 높이 높이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행복은 내가 멋진 나무가 저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는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뿌리라는 사실을 잘 아는 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뿌리는 하나님이셔요. 내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나오며 루스의 가정을 행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드리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삶의 뿌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나오며 루카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 역사를 써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뿌리, 우리 은혜의 뿌리, 삶의 뿌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깊이 뿌리 내려 가는 그 시간 동안 잘 기다려 하나님의 때 무럭무럭 하늘 향해 자라가는 저 모죽처럼 힘있게 뻗어가는 삶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내 존재의 기반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